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면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게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3년 안에 모압이 망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죠. 특정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를 보면 모압이 심판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고 또 그모스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만 때문이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압이 심판받은 이 모든 근거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였다. 특별히 6절은요 5개의 표현을 연이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 교만, 분노의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요 모압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의 뿌리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바로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이야말로 모든 악의 출발점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그 모든 악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바로 그 영역에서 죄악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사람들이 이 교만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 교만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교만이 나타나는 것을 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자,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모든 죄의 뿌리이고 본질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교만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는 체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내가 교만할수록 그 사람의 교만을 받아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부심, 자기의,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교만이 담겨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얄팍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나를 더욱더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피어나는 가장 본질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주인 되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자기의에서 비롯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또 얄팍한 우월감, 그런 것들이 주는 교만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안, 초조, 탐심의 뿌리에도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감정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무엇입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태도나 대우에 내 존재감이 뒤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 혹은 어떤 방식의 탐심, 무언가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본질적인 뿌리에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우리는 교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우리의 만족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주인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한없이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불안을 씻어줄 무언가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주인 되려는 사람들의 결과, 즉 교만이 자라서 맺는 열매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들의 모습 속에 있었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덫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교만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교만이 너희의 장점과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고요, 내가 자부심을 느꼈던 바로 그것으로 인해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기억하시죠?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길고 무거운 그런 머리를 가졌는데,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길고 무거운 것은 왕이나 영웅 또 용사의 풍모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연말마다 사람들 앞에서 왕의 저울로 자기의 머리를 달아본 다음에 머리털을 깎는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죽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결과는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가 자부심을 느꼈던 것, 우리가 아주 사랑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압의 영광, 모압의 자랑도 다 황폐해지고 말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길하레셋이라는 성읍이 나오는데요, 15장 1절에서 말하는 기르와 같은 곳입니다. 토기의 성읍이라는 뜻의 모압의 수도입니다. 이 성읍은요, 토기의 성읍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 우뚝 솟은 토기 모양처럼 해발 915m 정도의 높이에 지어진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모압 사람들은 이 천의 요새였던 자신들의 수도를 믿고 또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압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압을 대표하고 모압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황폐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모압의 자랑이었던 포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요, 전에 맛있게 먹었던 건포도 떡을 구경하기도 어렵게 된 상황을 한탄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는 모압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아주 유명한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포도 산지로 유명했던 헤스본, 심마, 야셀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말라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북쪽으로는 암몬 경계의 야셀까지, 또 동쪽으로는 광야까지, 서쪽으로는 사해 넘어서까지 포도를 수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영토가 거기까지 이를 만큼 넓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리듯이 모압이 멸망할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긍심,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것을 누렸을수록 더욱더 큰 허망함과 목마름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16장 12절 보시면요, 그 타는 목마름과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은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 높이 쌓아 올린 업적과 성공과 성취,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목마르게 할 것이며 더욱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덫이 되어버릴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압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다윗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1절에서 말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또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즉 유다의 봉신이 되어라 라는 뜻인데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겸손히 나아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가 3년 안에 망할 것임을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건 지난날에 너의 영광이 얼마나 컸건 간에 상관없이 너희가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모압과 열방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분의 장막 안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압의 영광, 모압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바로 그 교만으로 인하여 모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뤄온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살아내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요, 반대로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현실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똑같이 마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삶의 만족과 의미와 주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